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탑을 쌓는 것 같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곳이겠죠.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연초에 특별기도회 때 잠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야곱의 삶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신앙과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삶은 참 우리가 성경에 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야곱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속고 속이고 빼앗고 씨름하는 삶.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뭐가 야곱의 삶을 그렇게 역전시켰을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거죠.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관계를 통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제대로 우리가 양육하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문제점, 약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건강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출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건강한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더드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잘해야 되겠죠. 벌떡 그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나나 동의하십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 세 번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첫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 24절을 보면 갑자기 야곱을 붙들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야곱에게는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 인생 일에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아마 이 상황 속에 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군사 400명을 끌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는 형이 있고
그리고 그 형을 만나면 난 어떻게 되나? 난 죽나? 아니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앞에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가 데리고 거닐고 있었던 모든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혼자 지금 야복강에 남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지금 야곱이 막 기도하고 있다는, 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거기에서 이 혼자 남아있는 이 현장에 한 남자가, 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가 내 삶의 일부분이고 교회가 내 문화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 좋고 설교를 들으면 좋은 말씀이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 좋은 관계들 너무 좋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내 삶과 신앙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 특별히 목사님들도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 신앙의 패턴도 바뀌고 방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난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왜냐하면 TV 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주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더 자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또 사람들 부딪히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다가 또 같이 교제를 한다고 하다가 또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주고, 뭐 그럴 필요 뭐 있나. 그냥 편안하게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TV 앞에도 계시겠지.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강요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나는 이제 신앙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아는 목사님 둘째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더니 선언을 하더래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나갔지만 이제 저 성인입니다. 제 종교는 제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 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셨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해서 교회를 못 나와요. 왜냐하면 다 안 믿거든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나만 괜히 그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고 제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18년인가 19년 동안을 교회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저를 끌고 다녔어요. 나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다녔어요.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요차라도 빠짐없이 나갔어요.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에게 벼락이 떨어져요. 두려움 가운데서 저는 거기서 막 졸면 또 존다고, 목사들이 존다고 또 야단맞고. 그때 제가 경험했던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실. 의무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 나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시작. 뒤에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여러분 삶에도 언젠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나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물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여러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길이 아니니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붙드시면 뭘 얘기하시냐?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리를 붙드세요. 거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씨름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불편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시작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 불편함을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포기한다면,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많은 봉사를 하고 선교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신기하죠? 와, 저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삶이 저렇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안 가면, 내 고집을 계속 꺾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불편한 마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인데, 난 목사인데,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씨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듯이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 성령께서 계속 붙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다는 건 정말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전적으로 한쪽의 지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그건 끔찍하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관계를 통해 나의 필요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건 인간 중심의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의 답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답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인간은 그게 너무 필요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문화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은 사랑의 결핍, 심각한 사랑의
부족함을 느껴요. 물론 그 집안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형 에서만을, 장남 에서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편애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깊은 상처가 분명히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산을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거의 다 장남에게 줘요. 그러니까 장남이 거의 아들, 제대로 된 아들이고 마치 유일한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과 축복을 온통 한 몸에 받는 그런 존재로 이 장남을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야곱은 얼마나 이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의식 속에서 이제 이삭도 이제 장남 에서를 축복하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넘겨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좀 어둡고 귀가 좀 잘 안 들리신다는 그 틈을 노려서 아버지를 속이고 마치 자기가 장남인 에서인 양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야곱의 행동이에요. 에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지 않습니까? 예? 막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 장자권도 팔아먹을 그런 인간이잖아요. 엄청나게 사냥에 능한 사람이고, 근데 야곱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집안일만, 엄마 쫄쫄 쫓아다니면서 집안일만 하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의 성정을 모를까? 만약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다면 그 나중에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될지 그걸 몰랐을까? 왜 몰랐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근데 왜 그랬냐는 거지. 그러면은 유산이 다 자기한테 오구나? 아니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평생을 도망 다녔잖아요.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도대체 야곱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에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천하보다 사랑하고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한심해 보이나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기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막 칭찬만 들으면 나 승질이 나요. 막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소름이 돋고 막 짜증이 나요. 그런 인간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칭찬을 듣기도 쉽지 않지만 빈말이라도 칭찬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십니다. 분명히 아닌 거 아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잖아. 그렇죠?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도요, 칭찬과 인정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많이 난 초연해졌고 나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칭찬을 들으면 좋더라고요. 격려를 받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의 지지와 사랑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뭐지, 나는 어떤 가치가 있지, 그걸 뭘로 판단하냐, 자기가 스스로 규정해갖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 아빠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시고. 그걸 기도했어야죠. 그랬으면 얘가 여기 안 태어나잖아. 지금은 어떻게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원할 거예요. 그 기도를 엄마 아빠가 하기를.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엄마 아빠예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내가 있어요. 내가 한 말들, 내가 그들에 대한 태도들, 그것들이 그 아이들이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모아가지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자료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엄마 아빠를 통해 알게 되고, 때로는 난 쓸모없는 존재구나, 괜히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 세상이 들려주는 자기 이해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들려주는 자기 이해 방식은 네가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너가 사랑받을 수 있을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에 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게 다 그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랑받으려면 말 잘 들어야 되고, 인정받으려면 공부 잘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비참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듯이 나를,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평생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씨름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씨름했고, 형과의 싸움에서 씨름했고, 삼촌 라반에게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씨름했어요. 세상과 씨름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혼자 그 어두운 강가에서 내일을 알 수 없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의 끝은 바로 이런 비참함이에요. 이런 절망이에요. 이런 참담함이에요. 사람이 언제 제일 불행해요? 사랑받지 못할 때,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그때 비참한 거예요. 그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괴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분명한 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아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남편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하물며 자식이 내 마음을 알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철저하게 난 혼자구나, 내 곁엔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 너의 그 인정의 욕구, 그 사랑에 대한 욕구, 아무도 너를 채워줄 수 없어.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그를 덮칩니다. 몇 시간을 씨름을 이어가던 중에 밤이 깊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단서가 조금씩 나타나는데요.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시작.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엉덩이 뼈를 쳤어요. 엉덩이가, 골반이 어긋났대요. 얼마나 세게 쳤으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나 싶은데, 이 원문을 보면은 쳤다라는 단어는 만졌다라는 단어예요. 만졌는데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미 딱 이렇게, 그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씨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을 때 딱 잡아보면 알잖아. 이건 내가 이길 상대인가 못 이길 상대인가 딱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 만졌는데 골반이 이렇게 어긋났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이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씨름하던 존재가 묻습니다. 너 이름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인데요. 28절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긴가민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29절 같이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왜 묻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너 알고 있잖아. 이미 넌 알고 있잖아. 너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 몰라서 물어? 왜 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야곱은
이 사람이 얘기 안 했거든요. 30절에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란 말 한 적 없잖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 왜 물어? 네가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모를 일이 없지. 모를 리가 없지. 자, 그렇다면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면 내가 붙들고 이겨먹으려고 했던 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눈치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지.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야곱은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 지점에서 지금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세요. 꽉 붙들고요. 주님, 저는 절대 당신을 안 놓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때를 썼대요. 26절을 보면 20절 뭐라 됐어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감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주제에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했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 원했고 그 평생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처참한 이 빈손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생을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신 당신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당신마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저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찾고 찾았던 축복의 근원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당신의 인정을 원합니다. 당신의 축복을 원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기까지 저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못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만지게만 해도 그냥 여기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거 하나님이 쉽게 뿌리치지 못하겠어요? 그거를 야곱도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지든 목이 부러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던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당신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든 아무튼 이 대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겨요? 언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어요? 자기의 실력과 경험과 지혜와 모략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때 그분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게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붙들 때 그는 비로소 그렇게 원했던 승리, 그렇게 원했던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방편으로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게 다 쓸모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섬기는 것 그거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만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을 누려요.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죠. 가장 내가 약해 있을 때, 가장 내가 의지하고 붙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게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이 싸움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궁금한 건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님 저 주신 거 맞죠? 왜 저 주셨을까요? 아니, 왜 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불필요한 수고를 하셨을까요? 이런 야곱 같은 인생을 왜 밤이 맞도록 붙들고 씨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고 저 주셨을까요? 그냥 야곱에게 말하면 되지 않아요? 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거 나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면하지 못했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예요.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게 다 내 손아귀에서 빼앗기고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와야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내가 뭘 나의 행복의 이유로 삼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설교 한번 듣고 나서 갑자기 그게 깨달아진다.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정말 주일날 한 10번은 설교하죠. 책 읽고 그러세요. 좋은 분의 어떤 덕담을 듣고 그럴 일이 없죠. 여러분,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봐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그때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잡게 돼요. 죄송해요. 은혜 안 되는 말씀이죠. 가끔 제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인걸요. 여러분에게 그냥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의 삶에. 이게 기독교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 계세요?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아주 너무 소중한 기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고난이 안 와도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련이, 고난이, 역경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 가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온전히 주님만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29절 보세요.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와,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바라던 축복을 받네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갈구하던, 아내에게 그렇게 갈구하던, 세상에 그렇게 갈구하던 그 축복을, 그 인정을, 그 사랑을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받네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그냥 축복하셨다 이렇게 하면 뭐 축복 이렇게 하셨을 리는 없겠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것도 너와 비교할 수 없고 아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런 축복을 내게 주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인정과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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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들이 축복의 근원은 아니거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대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축복하고 나서 많이 다쳤지? 내가 고쳐줄게. 치유될지어다. 빡! 틀어진 골반 빡! 바로 세워. 딱 걸어가. 얼마나 좋아. 너무 아쉽지 않아요? 뭐라고 되냐면 평생을 절었대. 이건 좀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왜 그거 그렇죠? 이런 좀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완벽하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완벽해지면 진짜 괜찮은데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요 정말 완벽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주세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렇게 기도했나? 예? 여러분 완벽하지 않잖아요. 뭔가 아쉬움이 딱 한 부분은 있죠.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만. 그것만 완벽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남겨주신다고. 약함을 남겨주신다고. 왜 그럴까? 야곱에게 그 불편한 다리는 평생 하나님의 헛된 것에서 축복을 갈구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히려 야곱은, 저는 안 물어봤지만 야곱은 자신의 그 불편한 다리를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 붙들고 나는 주님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 이 손 못 놔요라고 하나님 붙들고 얘기했던 그 순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 안에 품게 만드니까. 저는 제가 더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였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건 여러분이 아는 게 10개면 제가 아는 건 100개예요. 하나님, 저도 다른 목사님처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조건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완전함은 너의 갖춘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다. 그렇구나.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뭐 부족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이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믿어요.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돈 쓰기도 바쁜데 이거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걸?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돈 쓰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복이냐고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 건강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몇 시간 동안 가둬둘 수 있어요.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야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이 약함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약함이 그분이 그렇게 원했던 우리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얼마나 원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약하게 만드셔서 그 보잘것없는 인간과 씨름하는 수준으로 내려가신 거죠. 하나님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세아랑 씨름을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예? 목사님, 제 비난받을걸요? 예? 목사님,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해. 내가 반드시 세아를 이기고야 말겠다 이러면은 전 정말 비난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세아랑 저랑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눈 감고 하겠습니다. 제가 핸디캡을 갖겠습니다. 눈 감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그런가요? 그러면 한 손으로만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제가 딱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괜찮나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체급이 맞아야지 하지, 그렇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몸무게, 하나님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전능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야곱은 지팔뼈 진작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힘을 빼신 거지. 하나님이 자신을 억제하신 거지. 자신의 능력을 억제하신 것이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을, 그 이로움을 통해 나타나는 그 진노를 억제하신 거지. 오래 참으심이라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그 오래 참으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게 뭐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이거 져준 거잖아요. 져준 거잖아요. 자신을 약하게 만드셔서 져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해진 게 아니라 약한 존재가 되셨어요. 힘을 빼신 게 아니라 정말 힘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약한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약한 존재가 되셨어요. 심지어는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만큼 약한 존재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그분이 스스로 오롯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를 견뎌내신 거죠. 그 약한 인간의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잔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드셨어요. 끝까지 붙드셨어요. 야곱은 자신의 얻을 축복을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끝까지 붙드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왜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 서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이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자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죠? 다른 어떤 기준, 다른 어떤 판단의 근거도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틀어진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이 망가진 가정의 어려움들은 회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기초를 세워야 돼요.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 너는 옆으로 해. 시작.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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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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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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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앞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 현실의 문제의 해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낭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